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6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순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의 부분에 우리 진행하고 있는데 그 6장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이 7인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7인 심판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떼는 데까지 우리가 그 앞에 본문이고 오늘 읽은 본문이 다섯째 인을 떼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등장하고 그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네 가지 인을 떼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섯째 인을 뗄 때 말이 등장하거나 또 어떤 말의 색깔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그 부분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경에서의 내용은 우리 스가랴 1장과 6장에도 나타난다고 했고 에스겔서 14장 21절에도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여러분 한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 말씀.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그 앞에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아, 다니엘, 욥이 심지어 그 이스라엘이 있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은 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21절입니다.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요한계시록 6장의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말씀이 있죠. 스가랴 1장과 6장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스가랴 1장과 6장 말씀을 보면
1장도 그러하고 또 6장의 말씀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6장이 좀 더 선명하게 등장하는데요. 6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쿠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서 있다가 나아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아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아가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니라. 다니라 하매 곧 땅이 두루 다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가 70년 만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날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때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말을 등장시키고 병거를 등장시켜서 북쪽 그리고 양사방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살핀 것처럼 특별히 네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색깔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문학 그리고 특별히 예언, 묵시문학이라고 이름 짓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 그대로 유대인 저자인 이 사도 요한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폈던 7인 중에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부분이었습니다. 첫째 인이 흰말이었고 흰말 탄자 그리고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청록색 말이었죠. 이런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졌고 두 번째는 전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의 의미를 가졌고 네 번째 부분들은 전염병에 대한 4분의 1이 죽는 그런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그리고 또 특별히 신약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전혀 앞의 성경과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셨던 그 예언과 더불어 함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재앙의 그 근본적인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의 초점은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이 재앙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네 가지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자들과 그 집단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개인과 집단, 나라일 수 있겠죠. 자, 7인 중에서 4가지 인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것과 또 방불한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 부분들은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24장 5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5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24장 5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5절을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거짓 그리스도들이죠. 자칭 본인이 예수라고 하는 이런 이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또 6절과 7절을 보면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라들 간의 다툼,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 또 7절 끝부분에 뭐가 나타나냐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근이죠, 기근.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인심판과 연결을 해보면 첫째 인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24장,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도 똑같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다는 거고, 둘째 인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24장 6절과 7절에서 전쟁들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셋째 인이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24장 7절에. 넷째 인이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죽음이라고 그랬죠. 이 사망이라는 의미의 데베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전염병이죠. 전염병. 그러니까 넷째 인은 4분의 1이 사람들이 죽을 것인데 여기에 초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의 원인이 뭐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염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역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섯째 24장 9절을 보면요.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순교당한, 너희가 너희를 죽이리라,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8절에서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재난의 시작이다는 거죠. 재난의 끝이 아니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는 소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소계시록이라 불리는 장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첫째 인과 넷째 인까지,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섯째 인을 떼는 것인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앞에 부분은 뭐 이렇게 말탄자 얘기가 나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의 재난의 시작 때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순교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얘기하시고 나서 계시록으로 표현한다면 네 가지 말의 탄자의 그 심판이 나오고 나서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8절에 얘기하고 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넘겨주겠고 죽일 것이다.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과 관련된 부분과 동일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예언이라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다섯 번째 인을 떼는
부분이 있기 전 네 가지의 이 재앙,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초기에 이 3년 반, 앞부분 3년 반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7인 심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역사,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종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세, 그리고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역사, 이 땅의 역사가 이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우리는 제일 마지막 말세 지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에 지금 이제 재난의 시작 지점에 우리가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대거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 속에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현대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재난의 시작점에 있고,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이 네 가지 재난, 이런 재난들이 이제 네 번째 재난이 있을 때는 땅의 4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구 4분의 1인지 아니면은 지역 땅의 4분의 1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4분의 1이 만약에 인구의 4분의 1이라면 70억이라고 한다면 그진 17, 8억 정도의 인류가 삽시간에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한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지금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각가지 많은 데이터가 다른 어떤 그런 질병의 사망자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삽시간에 몇 주 만에 전 세계의 전염병이 확산이 돼서 이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4분의 1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에 대한 예언적인, 약간 그 전에 나타나는 초기 징조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또 전쟁으로 인한 대환란이, 유혈폭동이 일어나거나 많은 사람들이 대략 학살당하는 일이 있는 것, 둘째인이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검은 말이라고 하죠. 죽는 일들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청록색말, 전염병으로 인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반복해서 있었던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느냐? 아니,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역사책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요? 그것을 그냥 당연하다 여기면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났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노아 홍수 심판 때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때에 늘 일어나던, 조상 때부터 일어나던 그 일이 또 일어난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느냐고 할 수 있겠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속히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7년이 될지 3년 반, 3년 반, 그냥 문자적으로 7년으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를 할지, 아니면은 이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될지,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볼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얘기해 볼 때에 신속히 이 재림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역사 속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고, 문자적으로 한다면 7년이죠. 올해가 우리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00년대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 아닙니까? 올해도 벌써 이제 9월달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살같이 빠르게 이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도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우리는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동시에 또 나타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번째 인을 떼는 대목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순교입니다. 순교. 이 순교가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는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행위를 순교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순교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순교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 그것을 가진 자가,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들고 있는 자들, 그것을 붙들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에서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 이것이 순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 증거를,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지키는 것,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와 어떠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자, 그들이 당할 죽음을 순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교.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순교자들이 어떤 자일 건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 18장 24절, 20장 4절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과 자기들이 지닌 이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부활의 증거를 붙들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순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네,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킨다 그럴 때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유서와 같죠? 마지막 죽음을 바로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죠.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복음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지킨다는 표현은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것은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복음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는 성경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 왜 성경을 조작을 합니까? 성경을 왜 자신들의 당의 그것에 따라서 이걸 바꿉니까? 성경은 진리인데 이 진리에 위배되는 짓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을 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한 출판사에서도 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런 출판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죠. 거기에서 현대에 맞지 않는 거 없애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경이 정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들만의 성경, 바이블을 원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뭔가를 죄를 짓고 싶은데 성경이 단죄를 하니까. 그래서 세상은 성경을 거부합니다. 구시대적인 유물로 봅니다. 가진 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서구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무식한 접근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손에까지 오기까지에 성경이 정경화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안다면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 쓴 책이 또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3,5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기록한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현재까지 주어져 있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훼손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를 바꾸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성경 자체를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한 해석적인 접근으로, 해석이란 이름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뚜렷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해석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가깝게 쓴 책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러니까 시대나 또 용어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가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2000년 전이라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복음서와 모세오경에 가득 담겨 있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되도록이면 가감없이, 심지어 어떤 핍박이 오고 그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순교는 신약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들이 얼마나 가진 고통과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일 때문이었어요.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질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그들은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진리는 사수되지 못했을 것이고 진리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선포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가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이면서 그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심지어 어떤 미래학자는 2000년이 되기 전에 2000년 초반에 그리스도교는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예언을 하긴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키는 것, 세상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일부 기독교에서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게 이 복음을 조금 희석시켜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도자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원색적인 복음보다도 다르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다분히 많은 것을 봅니다. 의도가 나쁘지는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받을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무시와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서 길들여진 복음을 길들여진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접근하고 각가지 여러 부분으로 접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한 이 메시지들이 갈수록 자꾸 약해지고 이미 약해져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일들이 일반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런 팬데믹 상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앞서간다고 해서 교회가 주일 성수를 쉽게 포기하고 교회에 모여서 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왜곡된 가르침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의도야 좋던 나쁘던 이것을 떠나서 그들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그것이 주님 재림 초기에 나타날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그때에 나타날 현상들인데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뭐냐면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상인데 최근의 영상인 것 같습니다. 거기 어떤 식당에 어떤 여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무리가 식당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서 이번에 백인 경찰에 의해서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데모하듯이 손을 들면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여성분이 앉아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제가 영상에서만 봐도 한 30-4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벽에 붙어 있는 작은 2인용 테이블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손을 들면서 구호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두 사람도 여기에 동참해라. 이 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참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손을 지켜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마지 못해서 동조를 한 거예요. 손을 들었어.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끝까지 손을 들지 않은 거예요. 이 분위기가 아주 이게 장난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영상 몇 가지만 봐도 지금 뭐 이렇게 그 불을 지르거나 방화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약탈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손을 안 든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인터뷰했더라고, 여자분이.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안 드니 손을 안 드니까, 안 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백인 경찰이 흑인을 지나치게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잘못됐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은 군중들이 압박을 해서 내가 그것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미국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다. 그래서 내가 손을 끝까지 들지 않았다. 근데 그 영상에 보면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대목에서 군중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자 얼굴을 탁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Are you Christian이냐고 물어요. 당신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손을 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런 얘기하죠. 그게 내가 손을 들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들의 의도와 목적에 동의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압박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이것은 현대에 있는 일만은 아니죠. 다니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그 왕에게 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왕에게만 절하라고 하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은 다니엘이라는 타켓을 정계에서 은퇴시키고 그를 죽이기 위한 음모였죠. 결국 그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러한 자들에 의해 그렇게 순교당하는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런데 그 중에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지가 찢겨서 죽든지 톱에 켜서 죽든지 죽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닌 거를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뉴욕에 가서 주일이 돼서 제가 그날은 집회가 없어서 거기에서 유명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 서점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서점이 있어요. 늘 서점에 가서 또 이런저런 자료를 제가 사기도 하니까 갔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한쪽 코너에 한 5분의 1 정도 코너가 되는데 그리 큰 서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교 관련된 물품도 있고 마모스
물품도 있고 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교회죠. 예.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개신교회입니다. 이제는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동성애자인 목사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얘기할 때에 심지어 교회들의 타켓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가 편협되고 지나치다, 사회에서 자꾸 고립이 된다. 만약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태양신도 섬기고 그리고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겼으면 그들에게는 박해도 없고 고통도 없었을 거며 불에 타서 죽을 일도 길거리에 기름으로 태워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유럽이 기독교적으로는, 복음적으로는 유럽이 무너졌고 미국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결국에는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기본권 자체가 박탈되는 일들이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언더그라운드에서 소식이 전해오는 소식을 저는 접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순교를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해서 그것을 고수하고 붙들고 있을 때 이 시대에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는, 그리고 순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해서 생각을 해보면 재난의 시작의 지점에 네 가지의 재난이 이어질 것이고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또 순교자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럼 누가 이들을 죽입니까? 이들을 죽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10절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자식이 되어 종이 되어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자들로 만드는 것. 예전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반 신문 지상에
교회를 소개할 때는요, 그 신문사가 원하는 것만을 기사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교회를 제가 압니다. 이 교회는 매우 복음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참 순수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모 신문사에서 종교란에 교회를 소개할 때는 이 교회의 어떤 부분, 때로는 거짓말도 좀 포함을 해서 대사회적으로 봉사하는 내용만 기록합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슬로건들은 신문지상에 안 나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느냐, 얼마나 이 사회에 뭔가 공헌을 하고 기부를 하고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순기능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은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 가장 많은 봉사와 종교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헌금과 기부와 봉사와 이런 것을 한 단체가 객관적인 평가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생각해서 기독교가 이런 기여를 했구나, 근대사에 기독교가 이런 역할을 했구나. 그런데 한국사회, 근대사에서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한 것들이 대부분 다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공평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억울하죠. 순교자들의 이 억울한 호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핍박이 오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핍박이 오는구나. 예수님이 얘기하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해외 활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유가 뭡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왜? 예수님이 병정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창녀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자와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얘기할 때 그때마다 얘기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바램을 무시하시고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정말 볼품없이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서듯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으로. 그분이 약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당하셨을까요?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떡을 먹는 것으로 나를 찾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 살이라고.
육신의 떡을 먹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진정한 만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인 나 자신, 진정한 생명의 떡이 누구냐? 오직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먹는 떡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하죠, 먹는 거. 여러분, 그 먹는 떡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죽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썩어질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잠시 잠깐 우리가 있다가 사라진 그것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세계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영생으로 갈 것인지 영벌로 갈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란 말입니다.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목사인 저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합니다. 종교 통합적인 접근을 하기를 원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펼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갖은 핍박과 제가 아는 분 통해서 듣는 얘기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소문이 났겠죠. 요즘은 뭐 인터넷도 발달되고 그 교회 앞에다가 라카로 저주의 글을 써놓은 거예요.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공권력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유럽이 전철을 밟고 넘어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유럽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다룰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압박감을 갖고 옛날에 뭐 월버포스나 이런 분들은 노예를 폐지하거나 갖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됐죠. 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잘못됐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가 죽이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 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person, 사람을 얘기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또 하나는 force, 조직, 세력입니다. 정치 권력, 집단들이죠. 이 두 부분이 적그리스도의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등장할 것이고 역사 속에서도 네로 같은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그리고 자신이 불을 저지르고는 대화재를 로마에 일으키고는 그것을 희생양으로 누구를 택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는 것에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 이미 많은 교회가 타협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의 생명 앞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일제시대에 교회들은 앞다투어서
교단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것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교단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결정을 했습니다. 천황에게 절하는 것이 무방하다. 아니면 때로는 후일을 기약하자. 지금 모두 다 목사들이, 총회장을 중심으로 목사들이 다 죽으면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모두 다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절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죠. 그렇게 했던 자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그 일 이후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목사들 중에서 스스로 자신이 그것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개별적으로 얘기한 경우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목사직을 감행을 했고 교단의 중요한 일들은 다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면서 순교했던 교단과 목사들, 일부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메이저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 한국 교회 역사 속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엔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속할 수 있겠죠. 기독교라고 교회라고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동떨어져서 하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억울함이 얼마나 컸으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무런 죄가 없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죠, 다윗을. 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잘못을 고발합니다. 일개 그냥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자 대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교단의 총회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이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권력자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당장 나단을, 선지자 나단을 당장 죽여버린다 하더라도 이미 선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루아침에 7,000명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나단을 그렇게 죽인다고 한들 자신의 치부를 듣기 위해서 나단을 죽일 수도 있겠죠. 다윗의 위대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죄를 다 까발리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섭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나단도 대단하지만 그 나단을 살려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한 다윗 또한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받았을 이유가 바로 이러한 회개의 마음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도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산속에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에 쉬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발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서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께서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따바라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행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두루마리 아닙니다. 두루마리는 이걸 두루마리라고 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좀 헷갈리게, 우리 잘 안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두루마리, 두루마기. 제가 설교할 때도 한 번씩 실수해요.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두루마기 해야 되는데 두루마리라고. 흰 두루마기, 겉옷을 얘기하죠. 우리나라 옛날에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렇게 나옵니다. 두루마기는 희고 끌리는 긴 옷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칭의의 옷이지요. 순결과 의로움, 승리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의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빨가벗고 있지 않다면 진정으로 거듭나 순교한 자들은 어떤 옷을 입을 거냐? 오늘 말씀에 보면 흰 두루마기를 주어져서 입을 거라는 것입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옷일 겁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흰 겉옷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의롭고 순결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지킴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승리와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증거가 흰 두루마기입니다. 그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순교한 자들에게 잠시 동안 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동안 쉰다는 것은 시간의 연속입니다. 잠시 동안 쉰다 그럴 때 그냥 잠깐만 쉬는 걸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착각할 수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렇지 않고 시간이 계속 연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연속되는 표현을 쓸 때 썼던 그런 문법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좀 더 연장되어 더 기다리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하늘나라에 이미 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순교한 자들의 동무들이죠. 사도들 같은 전도자들, 사역자들, 형제들, 성도들입니다.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도. 역사가 끝이 나고 주님의 재림이 이르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길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차기까지라는 이 부분의 사본에 따르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득 차다, 마치다, 이런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으로 이미 수가 차 있다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가득 채워질 때까지, 이것은 순교자들이 소명을 다할 때까지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원하는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종말이 온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교회는 더 많은 순교의 각오를 갖고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는 핍박과 순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이렇게 번역, 11절의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순교의 숫자가 차야지만 예수님이 꼭 재림하시는 것처럼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11절이. 다르게 좀 번역해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을 잠시 동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때까지 쉼을 누려라. 그런데 이미 주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저들은 이미 참된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재림의 때가 되기 전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을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라. 수가 찬다는 것이 죽은 순교자들의 숫자가 카운트되고 몇만 명이 죽으면, 몇십만 명이 순교를 당하면 주님이 재림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순교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수가 차기까지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자들의 수가 찬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말이 오게 될 때까지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곱 교회에 쓴 편지에서 너희들이 뭐 하라는 겁니까?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디모데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같이 보실까요? (4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순교를 바로 앞에 두고 마지막 고백으로 합니다. 9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결론은 4장 1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순교를 바로 앞에 두고 그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오는데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디모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자입니다. 이 순교자의 대열 속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걸었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말씀을 전파하면서 말씀이 이게 진리라는 것을 사수하고 그의 목숨과 온 몸으로 이것을 사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민족에게 회개를 선포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외쳤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고 거부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하기를 끝까지 그 일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순교자에게 떨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때로는 사람들이 더욱더 거부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며 먼저 순교하신 사도 바울의 이 길을 우리가 따라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시대 상황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명이라는 곡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명, 같이 우리 한번 찬양팀들 다 나오시죠? 앞에 나오셔서 우리 같이 우리 찬양팀의 찬양 인도 따라 같이 우리 이 곡을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아멘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를 사랑하오. 한 번 더 우리 가사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아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세상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아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과 같이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바울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믿음으로 그 길 가겠다고 고백하십시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불이익과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그것을 따르며 행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다짐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과 이 찬양을 생각하며 같이 합심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 그 길을 가겠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교자의 길을 걷도록 순교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걸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시며 우리 좋은 가족 모든 식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 믿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임을 믿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